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치소서. 아멘. 오인숙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그리워지는 이때입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워지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찬양하며 춤을 췄던 그 순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떠오릅니다. 그러한
그 평범했던 그 예배,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간절해지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면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있다면 드러나게 하셔서 핵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과 우리나라 국민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으며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헛되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흩어졌던 모든 권속들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를 들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결속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 힘있게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그동안 불안했던 많은 정세와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회가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합은 바알 숭배자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함께 바알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부득에 솟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먼저 채찍을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니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는 남 탓으로 돌리는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건 외부의 그 원인이 있다 하면서 남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지금 아합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탓을 했던 겁니다. 앞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판면한 최고의 불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비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반면에 엘리야는 그럽니다. 아합 왕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조언을 옆에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당신이 숨기고 있는 바알신, 그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내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갈멜산으로 오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오케이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갈멜산의 기도의 대결이었습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단 위에 올려놓자. 당신네 1마리, 나에게 1마리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이 제물을 태우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좋다고 했어요. 엘리야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있지만 이 바알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제안에 응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동안 저들도 바알에게서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그렇게 반응했던 걸까요? 어쩌면 엘리야에게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신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그 송아지 각을 떤 모든 고기를 태워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로 거기에 참여했던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던 것이죠. 거기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실 것이라는 말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정말 비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보지 못했던 온 백성들은 이 비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스라엘에 들려졌던 어두운 이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되었죠. 이제 새로운 서강이 밝아올 것이라고 여겼을 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이세벨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뭘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당신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협박을 했던 것이죠. 이 갈멜산 일로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엘리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3절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 강직한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엘리야 하면은 아주 강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택한 것은 도피였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갑니다. 거기 로뎀 나무가 있어 그 밑에 앉아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엘리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없는 것입니까? 해도 성과가 없고 지치기만 하고 하는 것만큼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우리 역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점 생각을 더듬어 봅니다.
어떨 땐 저도 말이죠.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없었어요. 그는 천국에 가기를 더 사모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해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삶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도피하고 두들겨 맞고 쫓기고 붙잡히고 갇히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뒤로 해버리고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는 걸 죄악시 여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었으니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종의 하나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잠이 든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맡에 떡과 물을 두고서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건 왜 줍니까? 먹고 힘 얻으라고 줍니다. 먹고 살라고 줍니다. 먹고 일하라고 줍니다. 먹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다하면 불러가십니다. 싫어도 데려가십니다. 내가 볼 때 더 이상 너는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먹는 걸 왜 줍니까? 건강 얻으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야 할 일이 있으니 너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여기시고 너무 낙심도 좌절도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죽기를 구했지만 살라고 주신 음식의 의미를 알았던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호렙산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어느 굴 속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사실 이곳은 엘리야가 있을 곳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굴 속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사람들 속에 있어야겠죠. 이런 굴 속이 선지자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질투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할 때에 엘리야의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이런 질투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뭐라고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을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서강이 이 이스라엘에 비춰질 것을 기대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여지없이 엘리야는 무너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지칭했어요. 군사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호렙산 불이 없습니까?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뒤로하고 혼자 있고 싶은 찬스. 내 생각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주실 만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어 하면 나를 포기하고 그냥 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장소. 마땅히 벌받아야 될 사람은 벌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고 벌을 받고 애매한 사람이 고통에 빠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숨어버리고 조용히 있고 싶은 장소.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호렙산 굴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호렙산 굴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3가지 현상을 엘리야 앞에서 나타내십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어집니다. 이 바람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바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바람 가운데 계실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이 말이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펼쳐진 광경이 지진입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 3번째 불이 등장하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붙일까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세 현상 가운데 공이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말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분이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도 않게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다시 내리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한판 뒤집어 주실 것으로 엘리야가 기대했을 법하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어마한 일들이 났습니다. 450명을 시내가에 죽였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정말 천지개벽하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은 뭘까요? 엘리야야, 그건 너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나는 네가 보기를 원했던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2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불러내셨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의 원문의 의미는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귀에 속삭이려면 내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내 귀에 대고 말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네 곁에 있었다.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 네가 이세벨로부터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을 때 너는 내가 너를 도우지도 못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곳으로 떠나왔지만 엘리야야, 나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었어. 세미한 소리가 그거잖아요. 가장 근접해야 들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떠난 줄 알았느냐? 너만 내버려둔 줄 알았느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미한 소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버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 크게 한번 뒤집어 주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또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아주 역체자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주지 않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그랬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그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정말 넉마주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뒤집어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연약한 자들을 눈에서 하나님을 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말이죠.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혀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크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강한 바람이든지 지진이든지 불이든지 한번 뒤집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엘리야로 치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권세를 가지고 이것저것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소리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보여주어도 깨닫지 않는다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철저히 주님이 주님의 방식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에 우리를 동성시키면 돼요. 우리의 잘못,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수용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내 일에 수용들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하늘에서 번개 내리면 좋겠습니까? 우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때리면 좋겠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뒤집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원리가 없음을 이제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남길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말씀 가운데 그렇게 몇 줄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가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 혼자인 것 같으냐? 아니야, 더 있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내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설령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때 낙심해버렸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살피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되 결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지 않으며 우리 방식대로 세상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현상도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 예배를 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덮으시는 애를 나 힘써 전파하고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다 채워주시네. 예보도 전한 말씀 주의 뜻이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 전하세. 예보도 전한 말씀 주의 뜻이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보도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보도 전한 말씀 주의 뜻이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어려운 때를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며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부산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